네, 안녕하세요. 8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지혜롭게 또 시간을 아끼며 잘 감당케 하시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에 너무나 열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많은 영적인 일들을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선을 헤매며 참 투병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주의 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 내일 남창수 선교사님 또 이제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위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선교 보고와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항해하는 주의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올라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전 이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움을 표시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이별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올수록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대형화되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이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의 야심을 아시고 군중들의 야심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제쳐가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도 한자리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빨리 해산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동안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배를 젓는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서 가도 오도 못하는 이런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산에서 내려가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흔히 고해와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바다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돌풍이 있고 갑작스런 사고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인생을 고해에 비유한 것은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순풍에 돛단 듯 시작한 사업이 갑자기 도산을 하고 순탄했던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기도 하고
건강했던 이 자신이 병에 들고 잘 자라나는 것 같았던 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죠. 첫째는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고 둘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또 해일이 일고 이러면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을 향하여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외치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질풍노도와 같았던 이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배 위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곧바로 도로 가시지 않고 한동안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훈련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알면서도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갇혔을 때 곧바로 감옥에서 구출하지 않고 교회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응답을 빨리 하지 않으시는가? 왜 고난을 연장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훈련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에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죠? 환경과 상황도 힘들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몰아치고 그리고 밖은 깜깜합니다. 밤새 노를 지었지만 나아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다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도 잠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도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산의 그런 풍랑, 질병의 풍랑, 이별의 풍랑, 수많은 풍랑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지만 그 풍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풍랑을 당당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